우리가 교회에서 조지아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 선교 보고에서도 말했지만 그 일정 가운데 이 카프카즈 산맥, 카즈백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는데 한편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 팀원 중에 이 70세 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높다고 하는데 가파르다고 하는데 가실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듣자니 그 중간쯤에 대피소 겸 카페도 하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가다가 힘드시면 중간에 그 커피도 파는 대피소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쉬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이제 등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가팔랐어요. 한 5분 걷는데 아이고 힘들다 우리 권사님도 힘드시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1시간쯤 걸어서 이 중간 대피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떠세요? 했더니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힘드시면 여기 계시면 우리가 갔다가 또 내려오니까 그때 만나 했더니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앞장서 가시는데 결국은 그 목적지에 1등으로 도착을 하셨어요. 아이고야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했는데 문득 등산을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려오는 게 더 힘들다. 특별히 어른들은 그렇다. 그게 생각나서 권사님 내려가는 게 힘들다는데 조심히 내려가세요 했더니 알겠다고. 그러더니 막 내려가시는데 얼마나 잘 걷는지 가장 먼저 또 1등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야 대단하다. 이 겉보기가 다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인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 다리가 뻐근한 겁니다. 허리도 아픈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우리 권사님도 엄청 아프시겠다. 아침에 일어났자마자 권사님 어떠세요 했더니 괜찮은데요? 이러시더라고. 야 대단하시다. 아니 권사님 힘드실 텐데 어떻게 괜찮아요? 했더니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민폐가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민폐 끼치면 안 됩니다. 건강 주세요. 힘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역시 믿음의 사람은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사람은 겉보기와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사람은 겉을 보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화장은 잘 받았는지 머리는 헤어스타일 어떤지 겉을 봅니다. 겉을 봐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믿음이 어떤지를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면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을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가끔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성경 읽는 것도 젊어서 해야 돼요. 눈이 침침하니까 안 보이니까 집중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목사님 제 마음은 안 그런데 제가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요. 허리가 아파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보게 돼요. 그분이 믿음이 없는 것도 없고 사모함이 없는 것도 아닌데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점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약을 먹어도 운동을 해도 균형 잡힌 삶을 살아도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근데 몸이 약해진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몸이 약해진다,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지않아 이 땅을 떠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게 맡긴 사명, 사역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신호이죠. 이제는 천국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신호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고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는 일종의 평가하는 장소죠. 하나님의 평가.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는 속일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참 그때까지 늘 조심스럽죠.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에 점점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학교 다닐 때 기말고사가 떠올랐어요. 제가 평상시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이 벼락치기를 제가 잘했습니다. 흔히 말하면 이제 단기 기억력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내일 시험이다. 그러면 오늘 밤새서 공부하면 뭐 그렇다고 뭐 1등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점수를 받는 거죠. 벼락치기. 문득 그 생각이 나면서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믿음대로 말씀대로 잘 산 것은 아니지만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 만날 날이 코앞에 온 것은 내가 아니, 이제 내가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이제 마지막 사명에 집중하고 주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은혜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면 비록 주 앞에 1등의 상은 받지 못할지 몰라도 애썼다, 수고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한숨 짓고 그냥 뭐랄까 한탄해하고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 세상 썩어질 거 없어질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만 할 수 있다면 연약해지는 것이 결코 저주도 아니고 불행도 아닌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칭찬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칭찬을 받고 노아가 칭찬을 받고 모세가 칭찬을 받고 갈렙이 칭찬을 받아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요. 왜 그랬을까? 자기를 보니까, 나이가 든 자기의 몸을 보니까 의지할 게 없어요. 기억력은 깜빡깜빡하지, 힘은 없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거죠. 자기에게 소망이 없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소망 드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태도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젊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게 사실은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모세가 40세 때 젊고 똑똑하고 권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를 너무 의지했으니까. 자만심이 있었지요. 할 수 있어. 자기 의지가 강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었는데 느지막하게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쉬운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가락이 있어요. 60년, 70년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 다 드린다, 이거에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느지막하게 이제는 기말고사 보듯이 마지막 충성하겠다 마음 먹지만 특별한 결단이 없으면 그냥 하던 대로 해왔던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젊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많아요. 야망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젊음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한다, 다 맡긴다, 이거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간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다 맡긴다는 게 약간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내시경 검사를 받는데 처음을 받을 때 걱정했잖아요. 야, 내시경이 뭐야? 건강검진 받으라는데 걱정했지만 아주 가뿐하게 내시경 검사를 받았어요. 뭐 별거 아니네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한 2년이 지나서 또 검사를 받게 됐는데 첫 번째 내가 쉽게 받기 때문에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거 받으면 되지. 근데요, 그날따라 의사 선생님이 들고 있던 내시경이 그게 또 전기가 연결돼 있잖아요. 마치 고압선 전선처럼 느껴진 거예요. 야, 저게 내 목을 지나서 내 속을 훑는다고 갑자기 이제 긴장이 됐습니다. 긴장을 풀어야 되는데 목에 힘을 딱 준 거예요. 긴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힘 빼요, 목에 힘 빼요. 근데 저게 막 내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막 긴장을 해서 그때부터 캑캑거리고 눈물 나고 뭐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한참 고생하다가 내 마음에 문득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래가지고 목에 힘을 딱 풀었더니 그제서야 좀 원활하게 겨우겨우 마쳤어요. 저도 힘들고 의사들이 힘들었고 너무너무 힘들다, 걱정이 된 거예요. 앞으로 또 받을 텐데 이거 어쩌면 좋냐.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내가 고생한 얘기 했더니 야, 수면 내시경 되잖아 이러더라고. 수면 내시경이 뭐냐 했더니 그 잠자는 거라고. 아니 마취한단 말이야? 안 깨어나면 그럴 일 없다는 거예요.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워낙 아팠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수면 내시경 하겠다. 그랬더니 막 긴장을 했어. 크게 간호사가 크게 호흡하세요 하고 다 가만히 있더니 막 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벌써 끝났어요? 벌써 끝났대. 진짜요? 진짜 끝났다는 거예요. 와, 엄청 쉽네. 그러면서 문득 떠오르는 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이런 거 아닌가.
맡긴다는 거. 에이, 모르겠다, 그냥 다 맡기겠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맡겼을 때 아주 일이 편안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수없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맡겨라, 의지하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불안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삶에 받아주세요 이랬더니 갑자기 네 통장에 얼마 있느냐, 갑자기 이제 3,500만 원 있는데요, 내일 헌금해라, 이럴까봐 걱정이 되는 거야. 하나님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 아프리카 가나에 네가 좀 가야 되겠다, 이럴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냐? 그럼 내일부터 지하철에 가서 전도해야지, 이럴까봐 마음이 불안해요. 왜? 내 인생 다 맡겼다가 쪽박 찰까봐, 광신자 될까봐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걱정을 해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또 당장 될 선교사가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수준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할 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하기 싫은 거 준비도 안 됐는데 억지로 시키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오해해서 우리가 염려와 불안을 하는 것이죠. 사실 주님께 맡기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쉼을 누리고 평안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야, 내가 보니까 네 어깨에 맨 짐이 너무 무거워. 자식의 짐, 사업의 짐, 인생의 짐, 얼마나 무겁냐. 이제 내려놔라, 좀 쉼을 얻어라. 내가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줄게, 쉼을 줄게, 안식을 줄게. 나한테 맡겨. 안 됩니다, 못 맡깁니다, 이거 내 거예요 이러면서 벌벌 떠는 것은 아직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충분히 알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인생이 진짜 달라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이가 많이 든 할아버지 갈렙이 등장하고, 갈렙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찾아가더니 저에게 헤브론 땅을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헤브론 땅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지만 아무도 그 땅에 관심이 없어요. 왜 없냐면 좋은 땅 알아. 하지만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 거인 민족, 아낙 족속이 살고 있잖아. 그들의 성벽이 얼마나 두텁고 그들의 무기가 얼마나 최신식인데 좋은 땅인 걸 알지만 가질 수는 없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할아버지 갈렙이 찾아가서니 그 땅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땅을 왜 할아버지 갈렙은 달라고 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입구에 왔을 때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 정탐 한번 하자. 그래서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죠. 40일 동안 정탐한 다음에 12명이 돌아왔어요. 보고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해요? 그 땅 엄청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거인이 살고 있고 최첨단 무기, 쉽게 말하면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던 그들, 어릴 때부터 전쟁에 능한 그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상대합니까? 전쟁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진멸해 죽을 겁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천신만고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목숨 걸고 왔는데 이제 떼죽음을 당하는 거냐,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때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합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거인들 살고 있더라고요. 성벽 두껍더라고요. 무기도 엄청 나더라고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 힘으로 출애굽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광야 지났어요? 우리가 농사져서 먹을 거 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온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지금까지 기적의 삶을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죠. 그러나 10대 2 숫자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을 축복하며 말씀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네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충성했으니까 언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원하는 땅, 네가 밟는 땅 너한테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걸 기억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헤브론을 원합니다.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나이가 든 할아버지가 그 땅을 요구한 것은 그 땅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어떤 심각한 문제라도 결국 그것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어제 만약에 누군가가 너무 염려 근심으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그 사람은 무엇을 봤어요? 문제를 봤어요. 걱정거리를 봤어요. 근데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봤다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아마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마음이 요동쳐요. 문제를 바라보면 그 누구라도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대가 돼요. 소망이 돼요.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예.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냐에 따라서 엉망 같은 내 심령이 되기도 하고 천국 같은 심령이 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갈렙이 고백하기를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렙은 그들의 크고 그들의 강성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더욱이 갈렙은 알았어요. 이 헤브론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야, 다 가져. 그렇지만 헤브론은 안 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 땅 모두를 가져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그 땅 모두 안에는 헤브론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아낙 족속 때문에 헤브론 빼자 이랬다고. 근데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그 땅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원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리라 고백하는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은 겉보기에는 나이가 든 노인네였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만 향한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 조지아 가게 됐는데 하루는 우리 팀원들과 그 조지아 아이들과 사진을 막 찍는 시간이 있었어요. 막 사진을 찍어. 근데 어디서 찍었냐면은 그날이 하늘이 파랬어요. 그리고 그 센터 안에 나무가 예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아주 사진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나무를 배경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찍었어요. 한참을 찍으니까 사진을 다 찍은 것 같아요. 멀리서 지켜보다가 야, 저 나무가 단풍이 막 들기 시작해서 예쁘기도 하고 균형도 잡히기도 하고 또 파란 하늘에 배경이 어울리기도 하고 저도 이제 아무도 없는 그냥 멀리서 사진 하나 찍었어요. 그리고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나무를 보면서 나뭇잎을 딱 찍으려고 하는데 이게 뭐지? 봤더니 나뭇잎에 구멍이 뽕뽕뽕뽕뽕 뚫렸어요. 문제는 모든 나뭇잎에 구멍이 뚫렸어요. 모든 나뭇잎에 벌레가 먹었어요. 멀리서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 가까이서 보니까 마치 신음하는 것 같아. 못 살겠다고 막 아우성치는 것 같아. 막 모든 이파리가 구멍 뚫린 채로 그렇게 있는 나무가 멀리서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엉망인 모습을 보고서 와, 그야말로 정말 겉과 속이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부자도 있고 권력자도 있고 능력자도 있고 행복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 가운데는 신음이 있어요. 불행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흔히 말하면 쇼윈도우 부부라고 하잖아요. 남들한테는 행복한 척하지만 집만 들어가면 싸우고 지옥 같은 인생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와 저주 가운데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산과 들과 바다와 계곡이 너무너무 멋져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인생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러나 사실 그들 안에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함이 있다는 거예요. 억울함이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뭘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복음을 선포하고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피조물이 그것을 지금도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생명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에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땅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회복될 필요가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는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이냐에 관계없이 와, 저 사람이 나보다 돈 많네, 저 사람은 잘났네, 나보다 멋진 삶을 누리네, 그것에 현혹될 필요 없이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아직 구원받은 자들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대로 살겠다 결심하면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나 이제 믿음대로 살 거야,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할 때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과 나로부터 시작된 야망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대로 산다고 말하면서 자기 야망을 쫓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전대로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야망은요, 나로부터 옵니다. 나의 소원, 나의 사모함, 나의 욕심, 부로부터 야망이라는 게 생겨요. 나 이거 하고 싶어, 야망.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계획은 이렇다, 난 이렇게 행할 것이다. 그 비전을 보여주세요. 와,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한테 그걸 보여주지? 하나님, 나도 그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내가 그분의 비전에 뛰어드는 것, 그것이 비전의 사람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루는 야망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망의 사람은 결국 자기를 높여요. 저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결국 내가 있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야망의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죠. 야망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비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죠. 야망의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비전의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합니다. 야망의 사람은 인생의 주관자가 자기다, 내가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 야망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내가 기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다. 야망의 사람은 경쟁을 통해서 이겨야 자기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해요. 근데 비전의 사람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믿습니다. 야망의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말하는 걸 좋아하지만 비전의 사람은 듣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들이 어떤 아픔이 있는가를 듣기를 원하더라. 우리가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성경 구약 이사야에는 이사야가 비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는데 이사야 갑자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앞에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군 천사가 딱 뒤졌습니다. 사람이라고 자기 혼자 거기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어요. 야, 여기 어디야? 여기 천국이야? 여기 어디야? 막 당황하고 있는 사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누구를 보내면 좋지? 하나님 막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둘러봤더니 자기밖에 없어. 누구한테만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이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아무도 없어. 하나님, 저라도 시키시면 제가 갈까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 하나님 이사야한테 야, 너 가라. 너 안 가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 명령하지도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보여줘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걸 우리가 보고서 와,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 엄청난 것을 보여주시냐?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기 원해요. 하나님, 저 같은 것도 원하시면 저라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제가 그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인생 받아 주옵소서 라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 반드시 아프리카 가야 돼. 너 반드시 목사 돼야 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강제하는 것은 귀신이나 우리를 강제하지,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라서 우리에게 강제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맡겨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역자가 된다는 것,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그런 인생을 산다고? 와, 좋겠다. 그건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그 아들한테 시킨 게 아니에요.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꺼이 인간이 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여? 다 이루었다. 그분에게 맡겨진 사명과 역할을 다 이루었다. 근데 그 사명과 역할을 이루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인내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예수님도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비전을, 뜻을 이루었다. 갈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 따라서 인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갈렙이 하나님 뜻대로 헤브론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분명히 가족들이 반대했을 거예요. 아버님, 할아버지, 연세가 지금 몇 살인데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하시게요? 염려, 근심, 걱정을 했을 거예요. 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렸을 거예요. 아마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아, 옛날에나 갈렙이지 지금 노인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마 조롱하며 코웃음 쳤을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그가 진짜로 전쟁터에서 감당할 적들이 있어요.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그런 연단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처음 봤을 때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 비전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인내와 헌신이 요구되죠. 그렇다고 힘들다고 날마다 울면서 사는가? 그러지가 않아요. 비전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서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네, 그 은혜가 있어요. 어떤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자기 안에 생명이 있어요. 와, 내 안에 아기가 있어, 내 아들이 있어, 내 딸이 있어. 얼마나 기뻐해요. 이 아기가 태어날 때 사실은 아파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산모가 아프지 않으면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때때로 진통 완화제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미리 안 놔요. 왜? 아프지 않으면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플 때 힘이 들어가. 힘이 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속상할 때 힘이 들어가. 부르짖고 기도해. 살려달라고 기도해.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더라.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이 지금까지 모든 산통이 다 사라지듯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열매를 보면 기뻐하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 지금까지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할 수 있어요. 80세 모세, 갈렙도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몸이 건강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그 비전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겉과 속이 달라요. 내가 볼 때 저 노인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럴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역사하면, 예수 생명이 역사하면 엄청난 일을 이루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살게 돼요.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 같아요. 행복한 사람 같아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늘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